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섭리라는 겁니다. 어떤 정해진 룰대로 어떤 기계적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치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청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 문답 9주차가 되겠네요. 11문답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게,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5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시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뭐였죠? 바로 창조와 섭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창조를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봤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이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문답,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인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 그리고 섭리의 이 관계를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애매하기도 해서 먼저 이걸 정리하고 섭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작정, 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여기다 적어야겠다. 작정이라고 할게요. 작정은 잘 안 지워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뭐에 의해서요? 작정에 의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를 통해서 그 작정을 실행하시고 나서 11문의 답처럼 모든 피조물과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섭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것이 섭리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의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을 지키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명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계획하시고 정하신 거예요. 누가 결정했는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뜻대로 창조를 실행하신 거죠.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창조하시고 나서 뭐 하나, 두 개씩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이 정말 아무런 흠도 없고 부족함이 없었던, 완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내기 위해서 명하신 것이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이죠. 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실행시키신 것. 굳이 순서대로 하자면 작정하시고 창조하셔서 섭리로 운행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작정은 일어날 일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섭리는 그것을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더를 내리는 거죠. 명하시는 거예요. 정했으니까 정하신 그것이 되도록 명하시는 것, 오더를 내리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예정론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이 섭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뭔가 인간의 정해진 운명론이나 사주팔자와 연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정말 정해졌다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정해졌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그냥 놀아도 되겠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전한 상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굳건하게 보존하시고 동행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명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죠. 작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모든 것을 뜻대로 계획하시고 정말 예정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유일하게 정말 모든 존재의 이유가 당신 스스로인 유일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상하고 상상해도 닿을 수 없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렇다면 그분께 우리의 인생 맡기는 것, 아니 인생을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더 확실한 안정감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이 창조와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운명론이나 사주팔자하고는 근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 어떤 원리나 어떤 철학이나 이름이나 생일이나 뭐 어디서 태어났나 그런 걸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장난치듯 하나님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영원하신 뜻, 정말 완전하신 그 뜻과 계획과 지혜로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명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창조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 섭리의 의도와 섭리의 목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우리를 그렇게 다 이끌어 가시니 뭐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는 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운명론이나 사주팔자하고는 정말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섭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정말 작정과 창조와 섭리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요셉이죠.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판 그 형들의 잘못된 행위를 무엇으로 봤냐면 생면을 보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신의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톤이 올라가네. 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있냐면 생명의 구원을 향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명을 부여하신 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정말 살아있는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겠다 약속하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의 생명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뿅 생명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에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를 향해 있는가? 생명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목적을 지키고 성취하기 위해서 명하신 것, 그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셔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기를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섭리의 목적이요.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상태,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잠언 기자는 정말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섭리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섭리라는 겁니다. 어떤 정해진 룰대로, 어떤 기계적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치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허락하셨거든요. 에덴을 허락하신 것이 그들을 그 에덴에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그들을 구속하고 강제적으로 통치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제외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제외하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난주 제가 소율이 강의 때 창세기 1장 28절을 읽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구속인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명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 니네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구속인가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나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했던가요? 아담이 그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뜻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돼요. 죄를 지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대로 끝까지 이끌어 가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 이어지는 모든 섭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악의 존재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너무너무 착한 사람을 악하도록 명하신 거예요. 너 악해라. 그래서 이용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책임을 지어야 되냐면 인간이 악의 존재를 해서 죄를 범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너무 착한 사람에게 너 악해라 그렇게 명하셨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악의 존재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께서 악을 불어넣으신다면 그로부터 지어지는 모든 죄는 하나님 책임이죠. 어떻게 사람의 책임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좋은 일을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새가족 교육 때 한번 오면 제가 이렇게 새가족 교육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에 반대되게 행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이 여러분 어두워질 수 있나요? 단지 태양은 저기 있지만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가리는 거잖아요. 가리면 태양의 빛이 가려지겠죠. 그냥 그런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지면서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을 뿐이지 어두움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 우리 인간의 죄에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본성이 참여할 수 있는 본성이 아니시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장본인이자 동시에 그 죄를 처벌하는, 심판하는 분이 되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범하는 죄에 하나님께서 참여한다?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인간의 죄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짓게 한다, 못 짓게 한다,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를 안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부여해 주시죠. 사도행전 14장 1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그대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허용은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주입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행동이 그들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 죄를 범하라 주입하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도록 악을 주입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계속해서 막아낸 사람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로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다 떠나. 그냥 오케이 알겠어. 다 떠나세요. 정말 착하게 다 떠나십시오. 그동안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뒤에 나왔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조금만 힘들면 막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민족이에요. 만약에 바로가 보냈다면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막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명이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 힘들면 막 다 돌아갔을 거예요. 막 한 7, 80%, 막 90%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완악함, 그의 강팍함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던 거죠. 다시 바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그 마음에 주입시켰다 그렇게 자꾸 오해합니다. 왜?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악에 그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결정한 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과 속성과 부딪힌다 그랬어요.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뭐한 존재, 빛을 비추고 계셨어요. 원래 우리에게 이 빛은 원래 우리에게 당연히 비춰줘야 되는 빛은 아니었어요. 빛을 쫙 비춰주시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빛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빛이 하나님의 이 빛이 은혜의 영향력이 갑자기 어두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범죄의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어요. 이 빛은 우리에게 당연히 비춰져야 될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원래 우리는 이 빛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 어두워진 것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죄를 범했다. 그럼 이게 하나님 탓인가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셨으니까 갑자기 빛이 비쳤다가 어두워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질렀기 때문에 이 빛을 중간에 끊어버린 하나님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거두신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고 범죄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이 빛은 은혜거든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빛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거 거두신다고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완강하게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빛을 원하고 있는 나한테 계속 의로운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렇게 원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빛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팍하지 않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코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바로였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나에게 빛이 비추고 있는데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내 완악함,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 이거 어떻게 표현해? 완악함, 이 강팍함의 벽이 그 빛을 가리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리워져서 빛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므로 내가 짓는 죄, 내가 짓는 이 범죄함에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을 심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허용된 거였어요. 죄는 인간들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 죄를 져라, 내가 던져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죄를 져,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주입시키지 않았어요. 인간의 그 악함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 된 거예요. 이 빛을 가리니까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있는 완악함, 강팍함, 그 모든 것들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리고 비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죄, 나에게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죠. 죄는 인간에게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개입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시는 거죠. 그것을 선용하셔서 창조의 목적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모습만을 가지고 창조의 목적을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죄까지도 선용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은 죄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죄를 주입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외되거나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의 목표가 뭐죠? 어디다 적을까? 자, 섭리의 목표를 한번 띠리리리.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저 왼손잡이에요. 전 왼손잡이인데 이 칠판 글씨를 왼손으로 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른손으로 쓰니까 이해해 주세요. 섭리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목적?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창조의 모습, 정말 말씀하신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상태,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의 목적대로 보존하시고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좋았더라 말씀하신 상태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좀 단어로 표현한다면 왼손을 써야겠네.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 에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 섭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속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우리와 동행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가 되는 길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12문답,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의 특별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문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길에 대해서 또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긴 했지만 우리 소리의 문답 9주, 우리 11문답까지 달려왔습니다. 좀 급하게 하느라고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정말 궁금하다면 저랑 같이 이야기하죠. 언제든지 저는 시간이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저랑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제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우리의 믿음의 이 하나님의 이 중요한 진리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돕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리의 문답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 되시고 한 주 동안 또 행복한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새날 기도 있으니까 새날 기도회 때 꼭 만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일날 청년부 예배 우리 2시에 다시 갖게 됐습니다. 중예배당에서 다시 만나요. 이번 주부터는 중예배당이 조금 바뀝니다.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좋을 겁니다. 오셔서 같이 행복한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